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우리 사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두 번 연속으로 하면 괜찮겠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죠. 세례요한 시대의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떤 환경을 좀 그림을 그려보고 시작해 보죠. 이번 주 사금에서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 당시 환경에서는요, 로마가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요, 헤롯이 가짜 왕 헤롯이 유다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선의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었죠. 이걸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면서 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지금 누가 가져갔어요? 로마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요, 사실은 세금이었어요. 나라를 뺏긴 것도 뺏긴 거고 그건 마음이 안 좋은 일이지만 제일 일상적으로 힘든 거는 수탈, 세금이었죠.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유다에게 자치권을 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져갔던 게 국방이랑 세금이랑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 세 가지만 로마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뭐가 중요했어요? 세금이 중요했어요. 왜? 로마가 유다한테 원하는 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 편할 때의 방식을 썼죠. 어떻게 했어요? 세리들을 쫙 뽑아놓고, 야, 조세정책 제도 이런 거 나 복잡해서 고민하기 싫어. 니네가 액수만 맞춰.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는 건요, 진짜 초식동물을 육식동물 사이에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니네가 세금 걷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걷어. 대신 나한테 상납금만 맞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신났죠. 그렇죠? 100만 원 상납해야 되는데 내가 200만 원 걷건 300만 원 걷건 400만 원 걷건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걸수록 내가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리들은 다 부자가 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내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 2% 3%였겠어요? 아니죠. 로마가 내라고 한 돈만 내도 삶이 빡빡한데 세리까지 날 뜯어가. 그러니까 삶이 진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자치권을 주잖아요. 그럼 그 자치권 부분은 그 백성들이 편해야 정상이에요. 왕이 정상적이면. 그렇잖아요. 로마가 내가 너희들을 수탈하지만 너무 수탈하면 너희들이 힘들어서 자빠질까 봐 이 부분은 편하게 해줄게. 그 부분이 자치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치권을 누가 가져갔어요? 헤롯이 가져갔어요. 근데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왕가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얘네들은 내 말 잘 듣겠다고 왕가로 세웠고 그 정통성은 마카베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헤롯 왕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왕가가 왕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압제가 필요하죠. 독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헤롯 왕가는요, 이 사람들 되게 억압하는 정권이었어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마카베 왕조의 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결국에 정통성만 가져가고 그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낳은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왜? 얘네들은 나보다 정통성이 있으니까 결국 얘네들이 권력을 가져갈까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애들 다 죽여버리죠. 그게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 아들 지금 헤롯이 지금 왕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하죠? 이 사람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쟁반하게 담아서 자기 아내한테 갖다 주죠. 여러분, 이 행태를 보면 이 왕권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눈에 거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왕권만 유지되면 됐느냐? 아니죠. 이 왕가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말단 직원까지 도둑놈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군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권면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시대의 헤롯 왕가의 군인들은 뭐예요? 강탈과 거짓 고발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깡패야. 동네 깡패. 가서 이제 힘으로 강탈 뺏어가 버린다는 거야. 이건 뭐 세금도 아니고 그냥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짓 고발. 말 안 들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있지도 않은 죄를 해갖고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세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예요. 그냥 가다가 눈 마주치면 뺏기는 거야. 눈 마주치면 너 좋은 옷 입었다. 그거 벗어놓고 가. 안 벗어놓고 가? 이거 뭐 해서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죠.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뭐 폭력배들 밑에서 살아가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치권의 일부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내들인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래, 너네들이 돈은 내가 내려는 쫙 가져가지만 좀 잘해줄게 하고 자치권을 줬는데 자치권의 절반은 헤롯이 가져가고 자치권의 절반은 사네들린이 가져갔어요. 사네들린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이 사람들이 생활 법칙을 세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것을 생활 법칙으로 다 세워놓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지키면 사네들린이요, 이 공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둘 수 있죠.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매질을 할 수 있어요. 매질. 이건 이렇게 그냥 매질 아니죠. 이거 맞으면 사람 죽는, 뭐 그렇게 막 30대 이렇게 때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는 규칙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안 지키면 잡아가다가 두들겨 패고 막 감옥에 넣고 또 이렇단 말이야. 내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어. 그럼 그 사람들이 지키라고 하는 규칙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맨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 어려움을 당한 거다.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내가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들이 강조한 율법이 뭐야? 뭘 그렇게 지키래? 가장 지켜야 하는 율법은 뭐예요? 헌금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해슬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거에 대한 기준 별로 가르치지도 않아. 그건 큰 관심 없고, 너 박하 드렸어? 너 근체 드렸어? 너 11조 드렸어? 이거 갖고 사람들 쫀단 말이야. 그리고 많이 안 드리면 이제 잡아가고 막 뚫겨 패고 막 이러는. 그럼 여기도 이것도 그냥 세금. 그냥 내 주변을 둘러싸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세리가 나를 억압하고 착취해요. 헤롯의 군이 나를 억압하고 착취해요. 바리새인들이 또 나를 억압하고 착취해요. 이런 만성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대표적으로는요, 그냥 이 삶의 고단함에 압도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셋이 난리를 치는데 막 눈 맞으면 세리가 통행세 내가지고, 눈 맞으면 군인이 뚫겨 패고 뺏어가지고, 막 집에 가다가 바리새인 걸리면 너 옷차림이 똑바로 안 돼, 또 끌려.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삶의 고단함에 있는 것이 첫 번째죠. 이 본문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말씀에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생과 기진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고생은 몸이 너무 지쳐 있는 거고, 기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몸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걸로 밥도 먹고 삶도 살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셋이 빨대를 꽂았잖아. 그렇죠? 바리새인들 일도 안 하면서 빨대 꽂았지. 뭐 헤롯이 꽂았지. 로마 꽂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동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 너무 바빠지는데.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폭력, 억압, 이런 착취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요, 이거보다 10,000분의 1 정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거든요. 걔는 진짜 이상한 애다, 진짜.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막, 그만 생각하고 싶어. 되게 가서 혼내주고 싶어. 되게 이상한 애다, 막. 그렇지 않아요? 막 내가 좀 손해라도 보면, 진짜 막. 그렇잖아. 이건 뭐 우리는 억압과 착취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부당한 것만 조금 보거나 조금 손해만 봐도요, 잠이 안 오는 게 우리잖아. 나만 그렇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정서가 건강하겠어요? 그냥 계속 어떻게 돼요? 뭐 분노, 우울, 무기력, 자책, 혼란, 원망, 이런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내가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을 주는 감정과 그런 걸 그대로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거. 부정적인 감정에 채우고 있는 거.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볼 때도 얘들 기진했구나, 얘들. 말이 아니구나. 하실 정도.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안 죽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모양이면.
세상 이 모양이면 이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 이 모양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해서 가져가는 세상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말석이라도 착취당하는 쪽이 아니라 착취하는 쪽에 말석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압당하는 쪽이 아니라 억압하는 쪽에 말석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세상이 양극화돼서 한쪽은 누르는 쪽이고 한쪽은 눌리는 쪽이야. 이쪽에 버스 타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난 큰일 나.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생각 안 하잖아. 뭐 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그냥 저쪽 버스에 오르려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러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 누가 나와요? 세리들도 세례받으러 나오죠. 군인들도 세례받아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안 죽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헤롯이 우리를 억압하고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억압하네? 그럼 바리새인 문화에 들어가서 나도 바리새인을 좀 돼봐야겠다. 야 이게 요즘에 헤롯 군인 되는 게 그래도 먹고 사는 길이야. 야 이게 세리밖에 답이 없어. 먹고 살려면. 아니 그럼 내가 눌려? 내가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살려면 그래야지.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그렇죠. 그 유형의 사람들도 여러분 세례받으러 나왔다는 게 되게 감동이죠. 오늘 이 얘기를 하기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한테 와서 우리가 어찌하리가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이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예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운 세상에서 세상 때문에 힘들다 해봐야 뭐예요? 내 마음만 힘들지.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나쁜 놈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뭐예요? 내 인생 사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내 인생만 쳐다보면 그래도 오늘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물고기 맛있잖아. 오늘도 그냥 물고기가 더 잡힌 거 즐거워하고 내 자식 잘 크는 거 신경 쓰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좀 놀고 이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눈 닫고 귀 닫고 내게 주신 행복에 집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매 많은 사람들을 청하니 사람들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나가보아야겠다 하고 이르되 소 5개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고 하고 장가들을 쓰니 가지 못하겠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헤롯이 압제를 하건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건 관심 없어요. 둘 다 관심 없어. 난 뭐가 관심 있어? 내가 소를 5겨리를 샀어. 이게 관심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장가 가서 내 와이프랑 재밌게 살고 있어. 내가 이게 관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논에 농사 지는데 오늘 물 대는 날이야. 이거밖에 관심 없어. 이게 내 관심사야. 그냥 가끔 세리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럼 어떡해? 그냥 오늘 그냥 털렸다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냥 내가 군병 때문에 좀 빼앗겼을 수 있어. 뭐 어떡해?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또 내 인생 사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세 번째 유형의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살고 있어서 이런 유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고 요한이 이들 가운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이 그들 가운데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설교 문장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핵심적으로 저자의 메시지 광야라는 메시지에 집중해 봅시다. 요한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죠? 세례 요한이 유대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으려면 니네가 와. 니네가 나와 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전해요. 야 혼자 한 날도 있을 거야. 그치? 처음엔 목회가 처음엔 힘들다고 혼자 한 날도 있을 거야. 괜찮아. 광야에서 전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건 말건 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전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전해요. 난 광야에 속한 자라는 거죠. 메뚜기와 석청 먹는 거는 금욕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표현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존재 자체로서 광야라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전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광야, 핵심 메시지. 그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일단 광야로 가야 돼.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렇죠? 광야라는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광야라는 메시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뭘 떠올려요? 출애굽기로 돌아가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삶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아서 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집트의 삶이 나의 삶이었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살았다고. 그래서 널 설명할 때 뭐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자기를 설명할 때. 노예가 아닐 때도 이집트의 한 지역에 사는 이집트의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그걸 싹 지우고 난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첫 단추를 찍는 건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민족이 민족 정체성이라는 걸 세우는 건데,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걸 세우는 건데,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뭘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실제 했던 건, 광야에서 했던 건 뭐예요? 신의 산 앞에서 40년은 잘못해서 빽한 거고, 원래는 1년이잖아. 그 1년 동안 했어야 되는 하는 건 뭐예요? 신의 산 앞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는 거죠. 성막의 은혜. 내가 변화되는 거. 불의 세례. 깜짝이야. 나가야 돼 심지어? 불의 세례 받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애를 그대로 담고 있죠. 광야라는 메시지가 뭐예요?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어떻게 해라? 세연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광야에서 니네 상황 때문에 네 안에 가득했던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라는 것 자체가.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네 안에 가득했던 거. 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거 비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비우라는 거예요. 세상 신경 쓰면 뭐 복잡해져. 난 내 인생만 쳐다보고 살게. 이거 비우라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삶과 내 환경, 내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 내가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닮아가면서 사는 거. 내가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가득해서 사는 거. 이걸 내가 비우고 빈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진심, 너의 첫 마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소망해야 하는 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불의 세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그들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써있는 일상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을 비워내려고 하고, 그 속에 서서 하나님 쟤들이 문제고 바리새인도 언제 죽여줄래요? 헤롯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나의 진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불의 세례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세례를 기대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그것들 너희가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세례요한이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뭐가 베풀어져요? 물의 세례가 베풀어지죠. 이번에 물 세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세례가 얼마나 멋있는 건데. 그 당시 세례는요, 우리는 우리는 그 당시는요, 이렇게 물 안 뿌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뿌리잖아. 그때 어떻게 이렇게 뒤로 집어넣었다 꺼내죠. 침례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침례교는 여전히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전 목욕탕에서 하는 거나 뿌리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하여튼. 근데 이게 뭐예요? 집어넣는 게. 예전에 뒤로 눕혀요. 예전에 너는 죽었고 새로운 네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딱 죽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흐르는 물결에 이 사람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네가 깨끗해져서 원래 네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거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쏟아져 들어온 마음 같은 건 가짜니까 그거는 탁 지면서 흐르는 물결에 흘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만드신 진짜 네 모습으로 이제는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례예요. 물의 세례의 은혜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물세례를 쫙 받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기까지 잠깐만 적용 넘어가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예수님께 공생애 3년 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부활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수천 명이 그 설교로 변화되고 성령 받죠. 불의 세례를 받죠. 저는요, 그 베드로의 세례를 듣고 변화되고 애곡하고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좀 따라왔다 안 따라왔다 좀 헤맨 기간이야 있겠지만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 개인사를 보세요. 그 개인사를 보면 내가 내가 그전에는 세상에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가 요한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세상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 마음 다 씻고 내 진심을 회복하고 싶어요 요한님 하고 찾아갔으니 그래 내가 너에게 물의 새를 베푼다 하고 집어넣었다 빼가지고 여전히 세상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긴 하지만 내 중심은 그래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지 내 이만 갖고 살아봐야지까지는 이 사람들이 왔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세상 마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오 하는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딱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저게 진짜야. 요한이 얘기했던 불세례가 뭔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했더니 이들이 기도하고 수천 명이 쫙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그 수천 명이 몇천 명이 예수님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베드로가 갑자기 영권이 생겨 그런 게 아니에요. 정점을 찍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한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 4년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 그랬을 거라고 상상해요. 그렇잖아요. 왜?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지금 요한의 메시지가 뭐 어떤 거예요? 주의 길이 예비되는 설교잖아요. 그럼 그 주의 길에 예비됐던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살아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세요? 불세례 원하세요? 물세례 먼저 받으세요. 물세례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것 먼저 쏟아내십시오. 그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적용하죠. 우리는 크게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고민하고 적용적으로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여러분 정말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 오늘은 이제는 정보로 듣지 마시고 적용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담으시고 치열한 신앙생활로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쏟아져 들어온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쏟아져 들어온 마음을 내가 찢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진심이 아니에요. 내 모습도 아니고. 이거 좀 자세히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에서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자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난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상처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래.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고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마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물세례로 씻겨야 되는 마음이고 불세례로 불타야 되는 거지.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걸로 나를 설명하고 앉아있고 그걸로 이해를 받으려고까지 하면 내가 그것을 끌어안는 건데 이런 뭐 불세례는 그냥 물세례라도 받겠냐고. 내가 나를 설명할 때 전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계속 내가 이래요. 그게 나예요. 그냥 이런 날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흐름에 쓰는 순간 여러분 물세례도 못 받고 불세례도 못 받아요. 계속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근데 그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게 밖에서 들어온 마음이고 내 안에 형성된 거고 진짜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장관에서 형성된 게 어떻게 진짜 네 모습이 하나님께 그렇게 만진 게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로 나를 설명할 때는 내 문제, 내 병을 설명해야 되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내가 변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야 되면서 진정한 내 자신과 그걸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연민과 디프레스예요. 그건 내 진짜 내 모습은 훨씬 아름답다고. 그걸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존재야. 난 그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그 괜찮은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겪어왔건 훼손되지 않아요. 아무리 어릴 때 겪었어도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걸 나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갖고 이해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걸 설명하고 이건 농담이에요. 장난이에요. 하지만 진심이 좀 담겼죠. 뼈 살짝 넣어서 그걸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나이의 마지막은요. 전 28에서 32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대잖아요. 40대가 30살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로 제가 이래요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10년 뭐 했는데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자꾸 어릴 때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울면서 안아주는 건 내가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그럴 때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 얘기할 때 내가 울면서 안아줬지. 내가 니네 20살 때 안아줬지. 40이잖아. 20년 지났잖아요. 참. 요즘에 내가 그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죠. 갑자기 딴 얘기하지 내가. 왜? 그 얘기 아직까지 어떡해. 여러분들 경험으로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세례 받으시고 불세례 받으시고 변화됩시다. 여러분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자꾸 그 모습을 얘기해? 더 빛나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그걸 알고.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이미 우리가 함께 걸어온 20년 세월 속에서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미 그걸 씻겨본 경험을 하셨어요. 진심도 느껴보셨고. 근데 옛날로 돌아가려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뭐 장난인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 안아주면 네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기억을 좀 더듬어봐. 그거 다 씻어놓고 왜 또 저래? 약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기간들도 분명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이번 시즌에 이거 좀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배움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배운 것도요,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을 봤어요. 와, 저 사람 되게 멋있다. 나 저분처럼 되고 싶어.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게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아유, 사람이 왜 저러냐? 나 저렇게는 안 돼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거 위험해요. 그 사람이 멋있지만 그 사람 멋있으면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안 만드셨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온화한 목사님을 보고 와 멋있다 저런 목사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어?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발현해서 그렇지 저 모습 자체는 되게 좋은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발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는 안 돼야지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완전히 부정한다든가 내게 없는 장점을 완성시킨 사람을 보고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면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내 스텝을 내가 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이 말이 맞네 이 말이 맞네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좋죠. 위험해요. 왜요? 신앙은 배우고 실천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배우고 실천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거 오래 해보세요. 남들이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생활하는 거 봐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인 것 같죠. 여러분들 결과를 봐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변했죠. 알잖아. 아무도 같이 있을지 않은데 내 영혼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건 안 변했잖아. 5년 전 10년 전이랑 똑같잖아. 그 바깥쪽만 계속 변하고 있는 거잖아. 왜? 배우고 실천하니까. 그 율법주의지. 사람 그렇게 안 바뀐다고. 은혜로 바뀌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배우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화해야지. 실천으로 곧장 가지 말고. 배웠으면 그 모습이 내 영혼에 있는지 내가 발견해야 돼요. 진짜 그러네 내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래 사랑하자. 그러니까 곧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어디까지가 이웃이야? 신현아 일로 와. 어디까지? 앞에 앉아. 반가워라. 그렇게 되지. 왜? 배우고 실천이란 걸 해야 되니까. 실천은 사실 부담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얼만큼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웃을 사랑해라. 뭐가 돼야 돼?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봤더니 쫙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내 진심과 영혼을 깨웠더니 내가 사람을 사랑하더라고. 난 사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네. 그러네. 내 안에 이런 진심이 있네. 사람을 사랑하네. 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랑스럽네, 저 사람 사랑스럽네, 막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그러다가 얘는 안 사랑스러워하지. 그럼 이건 하나님, 그 정도까지 제가 진심을 발견 못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담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싫지만 사랑하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기도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얘도 사랑해. 그럼 이제는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근데 다시 기도해봤는데 못 찾았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못 찾았는데 어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어디까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고 실천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내 배움이 내가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전형적으로 했던 건 좀 빨리 갑시다. 여러분들 환경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있으니까 기진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기진과 고생이 내 마음에 가득하죠. 기진과 고생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신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되죠. 오늘 이래서 내 기분이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라고 얘기한 건 아무 문제 없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자기 현재를 직면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내 마음 자체를 얘기할 때, 나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계속 나올 수 있는 말이 이 환경 위에서 주어진 마음이 내 유일한 스토리이고 내 진심이고 내가 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에서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 진심을 찾는 게 필요하시겠죠. 내 환경이 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행복이 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행복이 쏟아져 들어와요. 내 안에 행복한 마음이 가득해요. 이거 내 영혼이에요? 아니에요? 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멈춰요. 왜? 행복하거든. 그 행복이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환경으로부터 왔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 관심 어디에 쏠립니까? 내 먹고 사는 환경.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알콩달콩 재밌게 와 요거 하면은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니까 내 영혼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진심이 뭔지 신경 안 쓰죠.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들 죽입니다. 내가 사탄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진심을 잘 지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났어. 배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 내 영혼대로 살아가. 내가 사탄이면 좀 이런 거 원래 잘 하는 거 싫어하는데 딱 3년만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그럼 걔가 영혼에 대한 감각을 딱 놓치겠지. 그 다음에 살짝 힘들게 해. 그러면요, 힘든 거 절대 안 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행복적으로 달려가려고 미친 듯이 노력해요. 그때 행복을 딱 무너뜨려. 그럼 하나님 원망해요. 쉬워. 내가 사탄이면 그렇게 하겠다. 한 3년 미친 듯이 행복하게 만들겠다. 왜? 영혼 털어가려고. 그러니까 행복할 때요, 행복을 하시되 항상 내 진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행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누리셔야 되는 거지,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 행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마치 내 자신을 찾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재밌어 하니까 우리 이거 적용 마음으로 부정적인 완전체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완전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 어떡하지라는 최고봉. 가장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 나라는 사람 어떻게 설명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설명해. 저는요 사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깊은 얘기를 하면 뭐 얘기해요? 그것도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경험 얘기를 해. 그리고 좀 진지한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해? 자기가 읽었던 책 얘기해. 자기가 봤던 이상적인 사람.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깨달아서 저는 이런 기준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해? 오늘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거 얘기해. 이런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경쟁적인 상황 때문에 좀 긴장되고, 그래서 좀 이걸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얘기하면 뭘 얘기해? 행복을 얘기해. 저는 좀 이렇게 돼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깊은 진심을 얘기하면 과거 상처 얘기하고, 진지한 얘기하자면 책에서 읽은 얘기하고, 그냥 소소하게 얘기 나누자고 하면 오늘 힘든 거 얘기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보자고 하면 지 행복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물 세례는 받을 수 있을까? 마음에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마음에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랑 대화를 이 사람이 하면, 하나님 옛날에 나한테 그 상처 왜 줬어요? 하나님 지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죠? 나 언제 행복해져요? 네 가지 다 이 사람 진심이 아닌데. 광야로 가셔야 돼요. 이 상태에 풀로 머물러 있잖아요. 이거 완전체잖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세례요한 설교 들으러 광야로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 설교로 광야로 나간다는 게 뭡니까? 이런 생각에 푹 빠져 사는 건 문제다. 밖에서 쏟아져 들어온 게 다 내 마음이 돼버려서 내 진심은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문제다. 나 광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세례요한 설교 먼저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거 비워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광야로 세례요한 설교를 들으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결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셔야 돼요. 세례요한 설교 들으러. 이런 마음들로 내 마음이 가득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내가 이걸 다 쏟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내려고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내라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을 비우려고 해봤는데 안 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봤는데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고 기도해봤죠. 몇 분? 3분? 그날 설교 있다가 3분. 설교 듣고 굉장히 그럴듯해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해봤는데 집에 갔더니 그 마음이 그대로더라고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기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초기 작업은 내 마음에 이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쏟아져 들어온 생각이. 그걸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건데, 뭘로 밀어내는 게? 규정함으로 밀어내는 게 첫 단추예요. 회개의 첫 단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진심이 아니야.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순간은 너무 믿고 싫을 때가 있죠. 내 진심이에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열받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죄죠. 죄야. 죄만큼 나를 열받게 하는 건 없어. 그렇잖아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심에 집중해야죠. 근데 그게 쉬워? 쉬워요? 형, 씨한테 화날 때 그 마음 버리는 거 쉬워? 그냥 딸깍 돼요? 이건 그냥 미안 좀 해요. 형수님, 형 싫을 때 없죠? 너무 아름다운 보라. 나 싫을 때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세요? 이건 쏟아져 들어온 마음이야. 그 마음 밀어내려고 하시죠. 이 진심 지키려고 하시죠. 요 투쟁이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또 내가 상황에 들어가니까 회사에 갔어.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내 첫 마음이 있어. 내 진심이 있다. 근데 회사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다 짜증나고 막 싫어. 그 마음이 쏟아져 들어와. 근데 쏟아져 들어와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쏟아져 들어오면 밀어내고, 내 진심이라는 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내 진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축복하셨고 이 아름답다고 하셨어.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냥 짜증나. 그냥 놓고 싶어. 근데 이게 내 진심이 아니죠. 막 짜증나고 놓고 싶은 마음이 쏟아져 들어와도 사실은 내 진심이 일어나서 딱 지키는 거죠. 그게 좀 더 깊게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난 그냥 별 이런 것 같아. 근데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일리가 없어. 하나님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어. 내 진심을 지키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어, 세상적으로. 근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진심을 보게 하셨어. 난 사실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진심이 있어. 그럼 그걸요, 여러분 지켜내려고 막 이렇게 밀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투쟁이에요. 내면의 싸움이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작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맞고, 이 구절에서 전쟁하는 건 뭡니까? 전쟁 상황이죠. 그렇죠? 정쟁 상황에서 성을 지켜내듯이 마음을 지켜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쏟아져 들어온 마음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자꾸 쏟아져 들어오네요? 하나님께서 뭐 태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요? 내 진심을 지켜내려고 하셔야 돼요. 공간을 확보해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 네 가지가 계속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의 배움에, 여러분들 행복에, 여러분들 환경에, 거기서부터 내 진심을 지켜내려고 하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 방향성을 결정하셔야 돼요.
이 방향성을 결정해야 옥토가 됩니다. 돌 날라오면 내 밭에 돌 하면 그 돌짝밭이지. 가시떨기 누가 그냥 가라지 부려놓으면 그건 가시떨기고. 그럼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 마음밭의 문제지. 가시떨기를 뽑고 돌짝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노동력이 들어가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적용해야 되는 건 내 진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요. 이거는 오늘 뭐 이게 신학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간을 막 내잖아요. 공간을 막 내. 그러면 그 공간 바닥이 딱 나오잖아.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은혜의 기억이 딱 적혀 있어요. 은혜의 기억이 딱 적혀 있어. 근데 이게 죽은 기억으로 적혀 있어요. 적혀 있다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그래, 그때는 내가 이랬었지, 내가 이런 마음이었지, 이렇게 생각했었지 라고 하는 게 머리로만 기억나. 가슴으로 기억이 안 나. 맨 처음에 거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 그땐 이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이때 이랬었잖아, 열심히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 내 진심 이거였지 라고 문장으로만 기억나는 거. 거기까지 가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딴 얘기인데, 이거 잘하시기 위해서 일기 자주 쓰시는 게 좋아요. 은혜 받은 날을 일기 쓰세요. 힘들었던 날 일기 쓰지 말고. 왜 힘들었던 날 일기를 쓰는 거야?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왜 그거 이해할 수가 없네. 은혜 받은 날 일기를 쓰세요. 은혜 받은 날 힘들었던 날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지우세요. 그 파일 왜 갖고 가는 건데 도대체? 10년 뒤에도 잊지 않고 싶어서? 내가 그건 쓰레기통처럼 쓰셨잖아요. 그럼 지우세요. 태우시고. 은혜 받은 걸 적어 놓으셔요. 그러면은 그 기억으로 돌아가요. 그 지역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마음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띵 하고 거기에 불이 딱 들어와요. 어느 시점에서.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내 중심을 쫙 이렇게 어느 정도 장악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심을 딱 가지고, 하나님 이게 내 진심이고 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건 사실 내 진심이 아니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저걸 다 내 안에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쫙 내 마음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쉽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셨고 막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께 다 하셨고라고 얘기한 거는 요 단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 목사님 그래요 내 안에 세속적인 게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 불세례로 다 태우신다면서요. 저를 안 태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착각. 그 앞에 물세례 단계가 있다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밀어내고 그 중간에 은혜의 기억을 찾아내고 그것을 갖고 간구하고 할 때 불을 딱 비친 다음에 그 진심에 땡 하고 불이 켜지면 그걸 갖고 간구하면서 주변이 태워지는 거라고. 약간 여러분 약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상상, 판타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커다란 방이 있어. 커다란 방. 근데 구르릉 하더니 뭔가 막 지진 난 것처럼 거기에 흙더미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어. 다 덮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거기 딱 투입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투입돼. 여러분들이 거기 투입돼. 그럼 어떻게 돼? 미친 듯이 땅 파야지. 그 쏟아져 들어온 마음 갖고 이게 이제 내 방이구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친 듯이 땅을 파야 된다고. 다 밖으로 뻗낼 생각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 못하니까. 그거 내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나는 파. 그냥 얇게 깊게 쫙 파. 막 파. 그럼 바닥이 딱 나오면 거기 쓰여 있다니까. 여러분 은혜의 기억이 딱 쓰여 있어.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있어. 거기다가 전 지팡이 같은 걸로 상상하는데, 거기다가 딱 내 믿음의 지팡이 같은 걸 딱 꽂아. 잘 안 껴져. 그 마음이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든 껴. 그러니까 딱 끼잖아요. 그럼 땅 하면서 지팡이 불이 탕 들어와요. 내 마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 이게 내 진심이지가 딱 잡혀. 어느 순간 그때부터가 재밌는 거야. 진심이지가 딱 잡히잖아. 그럼 여러분 그 지팡이를 3번 돌려요. 3번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내 진심입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라고 3번 돌리잖아요. 그럼 그 지팡이 불길이 확 하면서 마음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흙더미가 다 사라져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돌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쫙 불길이 진짜 순식간에 사라져. 내가 그 마음이 있었나 싶게 순식간에 사라져. 내 진심만 가득해. 황황은 똑같은데 찬양이 나와. 이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하시는 분,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지 아세요? 나도 잘하는 편이긴 한데 잘하는 사람은요, 지팡이가 상시 꽂아져 있어요. 지팡이가 상시 꽂아 있고 이게 빛이 계속 나 있다고. 그러면요, 바깥에서 무슨 마음이 들어와도요, 내 진심 자체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안 묻혀, 이건. 왜? 지팡이 꽂아 있으면 근처에 가면 그냥 그 점에 소멸하거든. 많이 들어와. 그럼 가서 3번 돌리기만 하면 돼. 그럼 쫙 사라져. 이게 진심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심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내가 그냥 그 마음이 쏟아져 들어온 마음이 내 마음 같다고 느끼는 시점이 거의 안 와, 이제. 이 정도 레벨에 가면.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오네? 라고 이미 구별이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근데 들어온 마음조차 사라진 게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 진짜 불태우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라기에서 했던 그 이미지로 얼마나 좋아요. 풀무불에 진짜 그 용광로에 지푸레기에 들어간 것처럼 그 마음이 사라진다니까? 촥! 그럼 또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도 그 상황과 저 사람 마음은 되게 구별돼서 가는구나. 그날은 진짜 기분 나빴는데 다음날 지가 기억을 못해. 어제 기분 나쁜 일 분명히 했었는데. 네, 3번 돌렸거든. 이 상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건 힘든데 처음이구나. 웰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팡이만 들고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책 한 권 들고 가셔요. 말씀을 하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일단 파. 중간을 팔 필요도 없어. 아무데나 파. 아무데나 파.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걷다가 말씀을 붙여요. 하나님, 나는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영혼이란 게 있다고 하는데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붙여. 그리고 지팡이를 걷다 껴요. 이거 진짜 안 껴져요, 여러분. 원래 처음 그래. 이케아 가구도 처음 조립할 때 힘든 거야. 원래 처음이라 그렇다고 생각하고 해요. 어떻게든 껴보려고 해요. 그때 순간 와 이런 게 있나라고 내 진심이 정말 이렇게 그냥 반딧불 들어오듯이 희미하게 띵. 그래 사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지 라고 들어와요. 3번 돌려갖고 잘 안 돼. 열심히 돌려봐. 나사는다고 시작하고 열심히 돌려봐. 그러면요 이 빛이 점점 밝아져요. 처음엔 진심 하나의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음을 전체 불태우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역별로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진심, 내 삶에 대한 진심, 저 사람에 대한 진심, 이 삶에 대한 진심, 이 일에 대한 진심. 내가 그것들을 매번 이렇게 해나갈 때 내가 내 삶 전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원래 주시는 내 진심을 갖고 내 삶을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겪었던 걸 여러분의 자신인 것처럼 얘기하겠습니까? 전 어릴 때 이런 환경을 겪어서 이렇게 살아요. 전 요즘의 상황 이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살아요. 전 배운 게 그거라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제가 행복했을 때가 그때여서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요. 거기 영혼이 어디 있고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환경만 가득하지. 사람은요 진짜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요. 그건 다른 레벨의 행복이에요. 다른 레벨. 그 안정감과 그 자부심과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교회가 되게 젊어진 것 같아. 여기서 누가 뛰어들어오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애기들이 우네. 그렇죠? 교회가 다 젊어졌어. 귀여워라. 말씀 마치죠. 여러분 들어온 마음이 여러분한테 가득 쌓여 있는 거, 그게 씻겨나가는 게 물세례고요. 그게 불타는 게 성령의 세례 불세례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힘든 상황에 있다가 요즘에 좋은 상황에 대해서 더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들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 그건 돌보심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돌보심의 은혜를 받으셔도 뭔가 결정적인 변화로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바뀌었구나라는 결정적인 변화는요, 돌보심의 은혜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느껴져요. 내가 쏟아져 들어온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는 진짜 마음이 살아나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개 설교죠. 회개 설교예요. 회개 너무 좋지. 회개 너무 좋아. 아, 난 회개할 때가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요? 회개 제일 좋잖아. 내 안에 이거 청소하는 기쁨이잖아. 내 안에 이 먼지 같은 게 들어왔는데 딱 해서 다시 깨끗해지고 내 진심으로 돌아오고. 회개가 제일 좋지 뭐.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점에 가면요, 회개가 제일 편하고 좋고요. 회개할 때 기쁨이 너무 커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두 가지 청자겠다고 얘기하면서 결론 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회개의 기쁨을 아직 모르시겠잖아요. 그럼 힘들게 회개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아, 여러분들 환경에 쏟아지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교육이 진심이고 이렇게 진심이 아니고 그러면 아, 그런 게 내 진심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게 나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사실 내가 그렇게 나를 표현했다고 하니까 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단점을 본 것 같아요. 좀 목사님 좀 불편하고 좀 우울하고 좀 그러네요. 근데 뭐 이렇게 확 지금 바뀌지는 않으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 갖고 사는 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 그때 뭐 바뀌면 되겠죠? 라고 하고 미뤄. 이게 믿음이야, 완고함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목적지가 보여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출발지가 보여서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는요, 아, 거기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긴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지. 그래서 울부짖는 거잖아. 여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 잃어버리고 언제까지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나 또 쏟아져 들어온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인생 도둑질 당하는 거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번에 내가 살아야겠는데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팔았는데 뭘 파는지도 잘 모르겠고, 바닥에 도착한다는데 뭐에 도착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판타지 말이나 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진짜 이 쏟아 들어온 마음이 아니라 내 진심이라는 게 있다면 진심을 느끼고 싶고, 내가 진심을 느꼈던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로 회복하고 싶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지금도 저한테 그 과정이 있어요. 이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인 것 같을 때, 내가 한 절반 정도 잠식됐을 때는요, 다시 그렇게 몸부림쳐야 돼요. 다시 뭐 지팡이 돌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쏟아져 들어왔다고. 그럼 그때는 내가 다시 몸부림친다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못 살아, 죽어. 내 진심이 아닌 걸로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서 내가 그걸 망쳐놓고, 나 절대 그러고 싶지 않고, 내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회개하실 때는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죄책감 느껴지고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 은혜 주시면 그때 바꿔보자라고 하잖아. 그럼 완고하게 마음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지 마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쉽게 위로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망치고 있는데 왜 그걸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 오늘 바꿔야지. 언제 바꾸려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진심 아닌 모습으로 대하세요? 오늘부터 몸부림치세요. 내가 세상에서 쏟아져 드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몸부림치셔야죠. 며칠이요? 될 때까지. 그래야 내 마음이 바뀌어요.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두 번째, 마음 지키고 살아가시는 분에게는 오늘 설교가 나한테 해당되지 않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축하드려요. 맞아요. 해당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기만 하시면 돼요. 와, 맞아. 내가 진심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가. 내가 이걸 잃어버리는 건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내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내가 진짜 꼭 갖고 있어야지. 내가 이걸 잃어버린다는 건 진짜 내가 울 일이구나. 절대 안 잃어버려야지. 내가 생각해보면 일 좀 바빠지면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 내가 좀 관계 좀 상하면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 내가 좀 행복해지면 잃어버리더라고. 내가 이번에 또 그럼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이걸 다 담아놓고 금고에 담아놓고 내 이 진심 내가 하나님 면은 무조건 지켜가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 진심 지켜가다가 몇 개월 뒤에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내 평생 이 지팡이 여기 뽑히지 않고 가장 빛나게 여기 남아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회개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심을 지키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돌보심의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신기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건 해봤잖아요. 그건 돌보심의, 그거는 일회적인 거라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만나 매출하기 먹는 게 돌보심의 은혜인지 그냥 이런 큰 감동 없어요.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 3년 먹었더니 그만 좀 먹겠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요. 돌보심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돌보시는 애가 대단한 것 같죠? 인생에 행복이 중요한 건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고 좋은 환경이 주는 행복이 중요하니까 돌보시는 애들.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진짜 재미있는 순간은요. 영혼 회복 때 내가 내 진심을 딱 회복해서 내 안에 만족이라는 게 딱 오고 정체성 이런 게 생겨서 그 다음에 그 내 진심으로 살아갔더니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진짜 이게 재밌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라고.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진짜 재밌어요. 사는 재미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보십시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제가 이 찬양의 제목이 울어라인데 제가 제목 보고 클릭을 안 했어요. 항상 그렇잖아. 진입장벽이 생기잖아. 제목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앞부분이 되게 좋아서 일단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앞부분에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들 낯선 찬양일 수 있는데 울어라 탄식하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울어라고 하냐면요, 네 영혼이 죽었으니 기쁨이 사라졌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진심이 지금 묻혀져 있고 그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 이번에 내가 벗어나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맞아 이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기억하면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신 얘기들을 하는데,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주님께 돌아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걸 감사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가 지금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 내 인생 어떤 부분에서 쏟아져 들어온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은 여기 있고 싶지 않고 저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원은 아이디어와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마음을 담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찢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애통한 마음으로 내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는 너를 기다리노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라고 느끼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로웠던 때, 왜 가장 나답다고 느낄 때, 이게 내 진심이라고 느꼈던 그 시점, 이게 내 마음이라고 붙잡고
내가 나답게 살린다고 느꼈던 그때로 우리 돌아갑시다. 그 은혜의 진심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구원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 때문에 많은 마음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 내가 내 진심으로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진심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진심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내 마음 그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우리 들말 생각하시고 우리 감감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지금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신앙을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진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진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았고 내가 선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이게 나고 그 진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가득하게 있기는 하나 이게 내 진심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진심이 내 안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심이 내 안에 별처럼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진심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니 이 진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느끼는 거, 아, 하나님, 다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제가 5년 전에, 3년 전에, 한 달 전에,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내 진심입니다. 아버지, 이 진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고백하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들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의 살아오는 환경이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란 걸 쏟아져 부어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없이라고 했으니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언제 내 마음에 환경이 쏟아지는 마음이 다 지푸라기처럼 불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이 다 불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환경을 주는 마음이 내 안에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진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입조리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기진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내 고생함을 아십니다. 주님께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 세상에 준 이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초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들의 기진함을 아십니다. 주님께 이들의 고생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이들의 고단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신함과 고단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심 이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심 이들 가운데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고 사랑하고 계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이들 마음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심을 제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녹아들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이들과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자 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자 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은혜를 주가 함께 하도록 주를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기쁨이 사라졌으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내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라.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저의 진심을 놓치고 상황을 주는 마음, 환경을 주는 마음이 휩쓸려가 내 마음도 아닌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몸을 뒤틀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제가 제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진심으로 제 영혼으로 돌아가오니 아멘, 나를 거기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했던 그때로 나를 돌이키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내 진심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때로 나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확신하며 걸어갔던 그때로 나를 돌이키시고 내가 거기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며 고백했던 말씀들이 이 2주 동안 벌써 흐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지를 털어내고 환경을 준 마음을 덜어내고 주신 첫 마음으로 돌아가오니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 마음 갖고 걸어갈 때 주님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해주시겠습니다.